할렐루야. 12월 8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제 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걸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이 한 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분이 4배로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4배나 잘 그런 히스기야 왕, 유다의 제3대 선왕이다, 또 성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우리가 미리 한번 또 복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유다의 제1대 왕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죠. 두 번째 아비야,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왕이 제8대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 그리고 제10대 왕 우스야 왕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죠. 야, 이분이 다른 사람의 그런 인생보다 4배나 아주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래서 가문도 좋고 그의 그런 출신도 좋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선행을 이제 베풀려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잘하는 것인가? 잘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29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잘한 그런 왕, 선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잘 갔으면 그러면 그것은 선왕이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왕이 다윗의 모든 길을 잘 따라간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 참 좋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참으로 좋았던 사람, 다른 사람보다 4배나 잘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자,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은 29장 끝까지 가지 않고 19절까지만 가니까 아주 전반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참 인생을 잘 살았는데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해 첫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를 잘해야 되는가? 주님의 성전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수리해야 돼요. 대부분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부분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딱 알았던 거예요. 내 아버지 아하스가 왜 실패했냐, 왜 악한 왕이 되었느냐, 그런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망가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악한 왕이 되었다. 내가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정확히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던 첫째 달에, 이건 왕이 처음 되면 할 게 많거든요. 결제할 게 많고 또 신경 쓸 게 많고 돌아볼 게 많은데, 그는 맨 처음에 닫혔던 주님의 성문을 다시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끔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내 인생에 뭐를 남길까? 내 인생의 이런 업적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인생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닫혔던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수리해라. 성전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잘 살아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 된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 막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의 인생 가운데 성전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우리의 그 삶으로 그냥 쉽게 적용하면 우리가 키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잘 여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거예요. 29장 4절부터 보면 그는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동족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성전을 잘 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뿐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끌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죠. 등불은 무엇인가? 등불은 말씀의 빛이죠. 복음의 빛을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죠. 분향은 무엇입니까? 분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 헌금 드리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에 풍파가 많고 전쟁이 나고 우리의 그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이거 왕이 제사장들한테 말하는 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뛰어난 왕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왕을 충고해 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우리나라를 잘 세워갑시다 하면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쭉 성전을 정리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을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삶과 그 인생과 시간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이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패턴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중심으로 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29장 19절.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옛날 성전의 기구들 다 버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전의 기구를 다 놓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이제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는 거죠. 가끔 우리의 그런 삶을 나눠보면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생활이 뭐가 안 돼서 낮과 밤이 또 패턴이 바뀌어서
뭐가 어때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삶의 패턴이 망가지는 거, 삶의 생활이 망가지는 거, 똑바로 사용 안 되는 거, 시간이 잘 사용되지 않는 거, 이게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생활 중심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큐티 못하는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삶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그냥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루를 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해야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 삶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애기 핑계 댈 수 있고 직장을 핑계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걸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매주를 하루를 잘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삶을 잘 맞춰서 우리의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다시 또 번제물을 드리고 다시 또 큰 은혜를 받고 이 삶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삶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딱 깨달아서 그 삶으로 탁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4배나 잘된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세운 그런 기준, 다윗의 그런 삶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것이고 선한 왕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히스기야처럼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감동도 없고 그냥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이 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성전문을 여는 그런 인생, 성전문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압록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목장에 또 목원들이 잘 생기고 정상적으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것도 3자녀가 있으니까 다 모이면 5명인데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게 항상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목장을 해서 후원하는 정성달 선교사님 또 중국과 북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 모든 그런 삶을 잘 하나님께 드려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의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노래도 불러봤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런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흰눈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썰매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을 생각해보려면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집집마다 추리를 만들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선물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선물 주고 즐거워하자 축제하자 이러는데 이게 정말 이방 종교로 넘어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탄절 없애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더 은혜를 누리고 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더욱더 성탄절에 맞게 의미에 맞게 우리가 잘 보내야겠죠. 우리의 공동체가 성탄의 계절을 더 풍성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히스기야처럼 성전문을 수리해서 열고 깨끗게 만들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큰 업적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목장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김태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펼쳐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달 선교사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사역의 열매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타락하기 쉬운 그런 인생인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더 많은 그런 기쁨이 우리 그런 삶 속에 펼쳐지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런 계절에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12월 8일 화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사고도 막아주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나쁜 그런 생각은 처음서부터 품지도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